앞뒤 좌우로 꼭 인사해 주십시오. 눈빛을 쳐다보면서 마음을 담아서 진정성을 담아서 예,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진짜죠? 이렇게 물어봐야죠. 예, 예, 예. 예, 진짜로 보고 싶었어요? 예, 진짜로 보고 싶었습니다. 예,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습니다. 그러시- 아멘. 예, 보고 싶습니다. 더 자주 보여주세요. 예, 예. 오늘은 우리가 스승의 주일이라고 그럽니다. 뭐 5월 달에 이렇게 저렇게 명칭을 정해서 하는데 우리가 뭐 특별한 스승님에 대해서 순서를 정해서 해드린 건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스승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돌아보고 또 기억하면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스승이 누구세요? 우리 첫째 아이가 학교에서 숙제였나 봐요. 부모님의 가장 기억에 남는 스승님 이름을 대고 이유를 대래요. 그게 순모임도 아니고 갑자기 이걸 나누려고 하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기억에 남는 꼭 학교의 선생님뿐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스승 있으시죠? 왜 그러셔요? 저는 왜 그 선생님이 물론 많은 선생님이 계신데 저는 선생님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요. 짝 이름도 기억 못하는. 근데 그 선생님 한 분만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왜 기억에 남는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이렇게 저를 위한다고 하는 생각을 제가 느꼈어요. 저를 위해 주신다. 혼났는데 저를 위해서 해주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에 아마 가장 어려웠을 때 도와주신 분, 그분이 아마 가장 기억에 남지 않을까. 요즘 아이들 롤 모델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롤 모델. 여러분 롤 모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롤 모델이 뭐냐 하면 자기 분야에서 모범되고 따라 본이 되는 사람, 모범이 되고 모든 것에 본이 되는 사람. 나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정하는 것이 롤 모델이에요. 그 롤이란 뜻이 역할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 분야에 있어서 그런 역할, 그 스승으로서 역할을 할 사람, 모델의 역할을 할 사람 누굴까? 그래서 정해서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 사람처럼 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요즘 방송에도 그렇고 어디도 내가 누가 롤 모델이야,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지요? 그런데 어느 시간 지나고 보니까 내가 롤 모델을 삼았던 사람은 없고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군가의 롤 모델이 되어야 될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스승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언행 이것이 그 사람에게 본이 되지 못하면, 모범이 되지 못하면 우리 시대에 스승이 없어지는 거예요. 청년들이 가끔 이런 말이에요. 교회 오빠. 참 교회 오빠다운 오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 교회 오빠가 과연 뭔데? 있잖아요. 신실하고 신령하고 모범이 되고 그러죠. 그런 오빠. 그럼 전도사님이 오빠 되면 되죠. 그런데 그런 뭔가 그 교회 오빠 그러는 교회 오빠 하면 떠올리는 그 오빠. 오빠는 오빠인데 교회 오빠는 교회 오빠인데 그 믿음이 여러 가지로 본이 되는 분이 필요하다. 교회 누나 마찬가지죠. 교회 누나, 교회 언니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 장년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과연 여러분의 후배들이 여러분을 롤 모델로 삼고 여러분의 언행을 담고 싶고 여러분이 앞에서 하는 모든 본을 따라하고 싶은 나도 정말 저런 선배처럼 저런 믿음의 선배처럼 나도 살고 싶고
그렇게 보이고 싶다 라는 위치에 여러분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조심하시고요, 행동을 조심하고요, 표정까지라도 조심하셔야 돼요. 따라해라고 말을 해야지 나같이 따라하지 되지는 말아라고 말하는 것은 집에서만 하시면 돼요. 자식 보고 야 너는 나처럼 하지 말아라 그러지만은 하나도 통용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본이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본을 보이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 오늘 여러분이 이 모든 다음 세대와 여러분의 후배의 스승님이 되시는 날입니다. 스승이신가요? 네. 스승의 책임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이 제자와 스승과의 끈끈한 관계 중에 저는 엘리사와 이 엘리야 스승과 엘리사 이 제자의 관계가 매우 유난히 끈끈해 보였어요. 그리고 오늘 1절부터 20절까지 이 좀 긴 내용이었지만 우리가 이 본문의 요약을 하고 보면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들어 올리시려고 마음에 작정하셨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로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들려 올리시려고 마음에 작정하시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그랬는데 이 엘리사가 좀처럼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길갈에서 베델로 갑니다. 약 정확한 거리는 아니지만 베델이 정확히 밝혀진 지명이 현재는 없지만 추정되는 곳으로 볼 때 직선거리로 약 25km쯤 됩니다. 그럼 한 6시간 걸어야 돼요. 그렇죠? 그 성인거리 6시간. 그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걸어갔습니다. 26시간을. 근데 거기까지 또 쫓아오니까 또 떨어뜨리려고 하다 또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여리고로 옵니다. 근데 그 여리고가 길갈하고 먼 곳이 아니에요. 거의 이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갔다가 다시 동쪽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요단으로 갑니다. 더 동쪽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아예 마음에 스승님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 올리시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변 다른 제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그만 따라가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려 올리시려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됐다 이거죠. 그런데 엘리사도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지만 끝까지 난 따라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를 들여 올 때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고 그 장소에 내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쫓아갑니다. 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말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내게 구해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졸졸 따라냈던 엘리사의 마음은 엘리야에게 스승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가 자기에게 갑절이나 있지 않고서는 자기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르되 너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 이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특별하게 쓰셨거든요. 선지자 대표 그러면 누구나 다 엘리야를 꼽을 만한 강력한 역사를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는 것을 너가 보거든 그 자리에 있거든 이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보지 못한다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두 사람이 끝까지 걸어갑니다. 그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것을 보고 엘리사가 그 자리 현장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떨어진 엘리야 스승에 떨어진 겉옷을 붙잡고 그 겉옷으로 똑같이 요단강 물을 쳐서 기적의 역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사건들을 보면 그의 삶의 역사가 엘리야보다 더 많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많은 역사와 예언이 따라요. 여러분 끝까지 따라갔던 엘리사 그리고 주변까지 따라갔다 요단강가에서 멈췄던 이 제자들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을 사모하는가의 역사. 얼마나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성령을 사모할까?
똑같은 제자입니다. 똑같은 제자인데 이 사모함이 달랐어요. 그래서 끝까지 졸졸졸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지만 후계자로 이미 지목을 받은 사람이지만 이미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름을 부은 사람이지만 이 사명을 다 맡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성령의 역사가 자기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갑절의 영감입니다. 갑절의 영감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갑절의 영감이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듣고 보았던 그 어떤 역사보다도 더 큰 역사가 여러분의 있게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모함은 결단을 낳게 되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어야 결단을 낳아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사모함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러한 결단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고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결단코 내가 떨어지지 않겠다 하는 이 사모함과 결단이 함께 따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엘리야에게 있었던 엘리사에게 있었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역사가 있어도요, 또 많은 기적이 있어도요, 그것을 또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엘리야의 역사를 엘리사가 다 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받았겠습니까? 그래도 그것이 자기 것이 안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을 참 사모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 역사를 여러분 안에 재현해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말씀의 위로를 받는다고, 은혜를 받는다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다시 재현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역사가 여러분의 역사고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를 만난 엘리사의 변화가 여러분의 변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는 사모함도 차이가 있었지만 엘리야의 믿음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겉옷을 가져다가 요단강을 건넌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이 엘리야를 들려 올라갈 때 다른 50명의 제자들은 다른 50명을 또 보내서 엘리야의 시신을 찾자는 거예요. 성령이 그를 데리고 가다가 어디다 두실런지 어디다 떨어뜨릴런지 모르니까 우리가 찾자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믿음은 성령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믿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믿음과 엘리사의 믿음이 같아요. 여러분 50명의 큰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한 믿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단 한 사람 엘리사의 믿음이 여러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믿음이 동일하게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한 기도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그 기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지 않고 그 희생을 치르지 아니하고 결단을 치르지 아니하고 역사를 경험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변화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우리 삶에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면 실망이 더해져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상처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우리가 변화하기를 기대해요. 교회는 뭔가 다르기를 기도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기를 기대해요. 그런데 계속 기대하고 있습니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변하지를 않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서 길거리에 버려지게 되고 사람들의 짓밟힘을 당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동일해요. 여러분의 신앙을 보고 사람들이 기대해요. 변화되겠지.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신앙을 보면서 기대하고 있어요. 변화되겠지. 뭔가 다르겠지. 어제와 다르겠지. 근데 이 변화의 역사는 사모함과 결단이 따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단을 보여드리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제자는 누가 선택해요? 스승이 선택해요. 우리는 생각할 때 롤모델을 여러분 처음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롤모델을 삼는 것은 요즘은 제자들이 선택해요. 아, 나 누구처럼 됐으면 좋겠다. 누구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시대의 제자는 직접 엘리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시간이 많은 사람이죠. 12결이 24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 정도로 큰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실제로 밭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바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할 때 그가 황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바로 쫓아옵니다. 이것이 이해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근데 그에게는 그러한 결단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부르시고 그리고 엘리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을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릅니다. 제자도 다 바쁜 사람들이에요. 세리도 있고요. 어부도 있고요. 다양한 직업군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도 노는 사람이 없어요. 시간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량이에요. 한량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예수님이 따르면 메시아가 부르면 언제든지 가야 되겠다고 하고 손 놓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에서 매우 바쁜 사람이고 눈꽃 틀 새 없이 바쁜 사람이고 부양에 대해 가족이 있는 사람이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에요. 시간이 많아서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정확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자기의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그냥 부르시지 않아요? 목적을 가지고 부르셔요. 사명을 위하기 위해서 부르셔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결단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생업을 포기하란 말입니까? 직장을 포기하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행해왔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끊어버릴 결단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과거에 일어난 삶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지 못했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걸 알았으니 현실의 문제는 높고 넘어서기 어려운 문제들이지만 내가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보여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했다면 물질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관계 때문에 또는 용서하지 못해서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셔야 돼요. 그런 결단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순간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경험될 준비가 돼야 돼요. 엘리사의 역사를 보니까 다 언급하기도 너무 많아요.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이 기억할 만한 것들을 그의 역사 속에 본다면 그가 요단 강물을 쳤고요. 또 우리가 19절 이하로 15절 이하로 나오는 여리고의 물을 셈의 근원을 고쳤고요. 또 선지자 생도의 아내의 요청을 받아서 기름에 계속해서 만들어져서 빚을 갚게 하고 자녀들을 종이 되는 것을 구해줬고요. 또 사렙지방의 여인의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죽은 아들을 살리기도 하고요. 또 바알살리사에서 보리떡 20개로 100여 명을 먹이고요.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줬고요. 게하시에게 문둥병을 주기도 했고요.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기도 했고요. 사환의 눈을 열게 해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기도 했고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예요? 끝까지 스승을 쫓았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제자도라는 거, 기독교에서 말하는 제자도라는 것은 스승의 삶과 가르침을 계승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모델 되신 예수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사고방식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계승되는 거예요.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에 대하여 우리가 계승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변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변해야 됩니까?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변화를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저것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은사가 다 다릅니다. 바라보는 자기 시각이 다 다릅니다. 좋아하는 게 다릅니다. 실력이 다르고 발휘하는 능력이 다 다릅니다. 예, 다른 건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은 다 동일해요. 여러분, 이 시대를 개혁하는 거 우리의 몫입니다.
근데 이미 이 기존 세대, 기성세대는 이 시대를 개혁할 수 없어요. 그 젊은 세대는 이 시대를 바꿔야 된다, 정치를 바꿔야 된다, 문화를 바꿔야 된다,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기성세대가 되면 하나도 바꾸지 않고 기성세대와 동일해요.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이 어떤 세대예요? 예. 4190, 5162고, 5182고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한 시대에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어때요? 바뀌어야 될, 개혁돼야 될 대상이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개혁을 말하지만 정작 진짜 개혁할 것은 어디냐? 자기 자신이에요. 누가 개혁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바뀌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개혁돼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려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내 안에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앉아서 뭐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바뀌셔야 돼요. 대학생들이 술자리에 앉아서 커피숍에 앉아서 시대가 변해야 된다 하고 무엇이 어떻게 돼야 된다 하고 교육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고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고 막 떠듭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럴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3, 4, 5 모여서 이거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뭐가 어떤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어떤 모임이 바뀌어야 되고 어떤 조직이 바뀌어야 되고 이렇게 바뀌어야지 정말 좋은 교회가 되는 거야.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 비판의식이 있으니까 말할 수 있죠.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안 바뀌면 미래가 없어요. 바뀌어야 되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시켜서 변화시키는 일에 대하여 열심을 내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나도 나를 못 변화시키는데 누가 그 사람을 변화시킨단 말입니까? 아무도 변화될 수 없어요. 각자가 변화되면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 틀렸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더 틀렸을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을 한 손가락으로 지적하면 나머지 세 손가락, 네 손가락이 자기를 지적해요. 여러분 스스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가슴 치면서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의 중심은 뭐예요?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 변화를 이기는 것은 회개예요.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한번 회개하면 됐지. 한번 회개하면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나요? 여러분이 저 욕심 부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욕심에서 자유롭습니까? 저는 분내서 이 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혈기에서 자유합니까? 자유할 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니까요. 하나님 저는 좌절하지 않고 싶습니다. 좌절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회개하면 좌절하지 않죠. 다음부터 좌절하지 않을 때까지 회개하셔야 돼요. 요청하셔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도록 더 간절하게 요청하셔야 돼요. 그것을 엘리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알았습니다. 너무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이 능력이 너에게 있어야 너가 엘리야 이 스승의 삶을 계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승천한 후에도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제자들 보고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요? 성령이 필요할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이 임하고 전혀 다른 삶이 됐습니다. 내가 왜 예전과 달라지지 못했을까? 내가 왜 예전처럼 하나님 말씀처럼 변하지 못할까?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성령을 더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이길 만큼, 여러분의 욕심을 이길 만큼, 여러분의 생각을 이겨낼 만큼 성령을 더 사모하십시오.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해주기를 애초에 원하고 계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세상에 많은 롤모델이 있지만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롤모델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인생의 모든 3년 동안 비춰준 우리에게 보여준 그 모든 모범과 모든 사상은 우리에게 계승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옳습니다. 저거 옳습니다. 내가 보기엔 이렇다. 우리는 이래. 우리 가문은 이렇고 우리 교회 전통은 이래. 이런 말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의 전통이 어디 있고 우리의 가문의 역사가 어디 있고 우리 교회에 무슨 전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되는 거죠. 교회가 세월을 거듭할수록, 교회가 부흥할수록, 조직이 견고할수록 생각도 굳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요. 직분도 처음 받았을 때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직분이 한 해, 두 해 지나가면 자신이 그런 직분에 합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별로 찔림받지 않아요. 개선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계속 가려고 해요. 합당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끊임없이 개혁되는 거예요. 끝까지 배우는 거죠. 스승에게 제자가 끝까지 배우죠. 다 됐다 하산하라? 아니요, 하산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하나님께 배워야 됩니다. 성령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스스로 자기에게 무엇이 개혁돼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깨뜨려야 되는지, 내 속에 어떤 사고방식과 고정관념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과 이 직분을 온전히 하게 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 정면으로 맞서게 되시고 쳐다보게 되시고 자기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입에서 쏟아지는 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인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계승하는 말씀인지, 아니면 자기 고집인지 자기 주장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변화되십시오. 기꺼이 변화되십시오. 기꺼이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기꺼이 결단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죄송한데 우리 교회 내일도 보장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굳어버렸거든요. 이미 사명을 죽기까지 따르려고 하는 그 결심이 약화된 것이 굳어져 버려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 굳어져 버립니다. 이 정도로도 감당할 수 있겠지? 언젠간 되겠지? 오늘 안 되면 내일 안 돼요. 오늘 결단 못하면 내일 결단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요청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삶만을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든 분야에 거쳐서 다 간섭받아야 돼요. 가정생활 간섭받으셔야 됩니다. 직장생활 간섭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돈 관리하는 거, 인생관, 처세 다 관리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3년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서셔야 돼요. 일일이 다 받으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그냥 이대로 살던 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으면 하나님 왜 부르셨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면 하나님 왜 부르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결단이 필요해요. 교회 하면 떠올리는 좋은 교회, 그거 결단 없으면 안 돼요.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굳어지지 마십시오. 잘 못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돕고 계시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요. 성령은 지금도 역사해 주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버리십시오. 선택받은 제자들처럼 버리십시오. 그리고 스승을 따르는 마지막까지 따랐던 엘리사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의 모범을 끝까지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계승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 세상 누구도 너희를 나의 제자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용납하고
스스로 개혁하면서 나의 제자됨을 증거로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굳어진 모습들이 있습니다. 변화되기를 포기한 모습도 있습니다. 내가 개혁되는 것보다 다른 것이 개혁되어야 된다고 불평하는 모습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깃발을 높이 세우듯이 사용하고 싶은 교회, 사용하고 싶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서 쓰고 싶은 종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어떠한 희생이, 어떠한 결단이 따른다 할지라도 주님이 요청하신 그때에, 지금 이때에 변화되고 개혁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룩한 제자의 삶을 하나님이여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물질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때로는 관계가 가로막습니다. 때로는 사업의 문제가 가로막습니다. 때로는 인간관계가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미움과 불평과 불만이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여, 결단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성령의 불로 불태워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삼으시고 세상에 참된 모범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